자, 오늘은 열처녀 이야기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것들을 돌아보고 그것들을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게 결혼식 장면이에요. 여기서 어떤 유럽의 어떤 왕가의 결혼식 장면인데, 오늘 본문 배경에 나온 것도 어떤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혼 잔치를 하기 전에 결혼을 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주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과는 좀 많이 다르죠, 상황이. 그래서 당시 지금 성경에 나온 유대인에게 여성들이 결혼하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면, 지금 결혼 몇 살쯤 하죠? 우리 30살? 그렇죠. 지금 결혼 적령기가 점점 늘어나서 지금 거의 30살의 평균으로 결혼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지금 이 당시의 배경을 보면 거의 10대 후반에 다 결혼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친구들은 거의 다 결혼해서 아기를 한 3넷 낳고 키우고 있을 그런 상황이죠. 슬퍼요? 예.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었는데, 그 결혼하는 대상자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 사람을 보고 괜찮다 라고 하면 이제 그 남자가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 결혼의 지참금을 이제 그 신부되는 아버지한테 어떤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요새 뭐 국제 결혼하는 거 보면 우리 한국 남성이 그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새 우리 남자들은 어때요? 결혼을 해서 집을 구해야죠.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전세라도 월세라도 집을 구해놔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대가를 치르는 어떤 지불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함이 될까요? 자, 예수님도 우리를 신부로 맡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신부라고 했을 때 나는 남자인데 내가 어떻게 신부가 되지? 하나님이 뭐 예수님 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총칭하는 하나의 신부, 예수님은 신랑, 나는 신부 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성별을 떠나서 내가 예수님을 온전한 신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는, 신부가 되는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값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종속되었어요? 값으로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것이 되는 거죠. 그 대가를 치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그 죄의 대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여서 우리를 산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우리 비전 매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의 과정을 보면, 이제 그 신부의 그 아버지가 이 신랑을 보고 이제 좀 마음에 들었어. 아, 괜찮아. 좀 잘생기고 우리 딸을 이 친구한테 맡겨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승낙을 합니다. 그 지참금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신부와 신랑이 대면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랑이
포도주를 따라서 결혼 상대자에게 어떤 그 프로포즈를 하는 것처럼 그 포도주를 잔을 신부에게 건넵니다. 근데 여기서 신부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딱 받았을 때 정말 마음에 들어. 정말 요새 잘생긴 저게 누구 있죠? 이민호? 이민호? 이민호 같은 딱 그런 상대자가 와서 찬미야 나랑 결혼해 줄래? 이렇게 딱 포도주를 당연한 거지. 이렇게 딱 포도주를 내밀면 그걸 마셔요. 그러면 내가 결혼을 승낙합니다. 그런데 정말 생뚱맞은 마음에도 안 차는 어떤 남자가 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나의 생명을 바칩니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포도주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포도주를 받고 승낙했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머리가 다 쥐어 뜯쳐지더라도 이 사람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이런 혼인의 언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포도주를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마심을 통해서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떻게 정운한 약혼을 약속한 신랑과 신부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맞이하여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나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잠자리를 포기하고 나의 친구들과의 약속을 포기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뒤로 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할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또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약혼의 과정이 끝나요. 그럼 바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서 결혼할 준비를 합니다. 왜? 지참금을 또 주었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개월 동안 이제 약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신부도 결혼할 준비를 하는 거고 신랑도 이제 결혼할 준비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를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사흘 만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부활하여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무책임한 말이 아니에요.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죄를 다 졌으니까 그냥 나는 떠날 거야. 너네 죄는 사하여졌어. 이런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게 다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영생의 안식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거처를 예비하러 주님께서 잠깐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주님이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해줬다고 그냥 무책임하게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잠깐 떠나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언젠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때와 그 시를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모든 준비를 마친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신부의 집으로 다시 가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신부는 이제 언제 신랑이 올지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뭐 문자나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통신이 발달이 되지 않아서 그것을 미리 전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그 데리러 가는 날짜를 그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해지면 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미리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떤 교통이 그렇게 편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알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을 전후로 해서 신부는 항상 깨어서 기다립니다. 언제 올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단정히 꾸며서 언제 신랑이 올지는 모르지만 신랑이 왔을 때 바로 결혼의 그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 희한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인데 그런 마음의 가짐을 무엇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감사하는 사람의 비유를 뭘로 들었습니까? 신부로 든 것이 아니라 그런 신부의 들러리,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들러리, 열처녀의 그런 기대와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예요. 신랑과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신부의 어떤 친구들로서 그런 신랑이 왔을 때 신문 안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런 신랑을 맞이하여서 그 잔치의 자리로, 신부의 집으로 이끌어 인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들러리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신랑이 밤중에 갑자기 오게 됩니다. 밤중에. 그래서 이 열 처녀들이 다 그 기다리다 지쳐서 잠을 자고 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소리에 깨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여기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나오는데 둘 다 등불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음과 슬기로움의 차이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냐에서 슬기로움과 어리석은 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등을 켰는데 신랑이 이제 온 것을 맞이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하는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 등에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그 기름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상황을 보니까 내가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게 되면 그 사이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중간에 불이 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말을 하죠. 우리가 기름이 떨어질 것 같은데 너희들의 여분의 기름을 우리에게 빌려줄 수 없겠니?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냥 우리도 이렇게 빌려주면 우리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기름을 파는 데 가서 지금 빨리 사오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파는 곳에 가서 기름을 사러 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오게 돼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등불을 밝히고 와서 그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영접하게 되고 그 잔치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고 갔다 와보니까 이미 그 잔치의 자리가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을 두드려 보이지만 내가 너희를 모른다 라고,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그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그 시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깨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깨어있음, 그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깨어있으라. 그는 그날과 그를
자,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기약이 멀면 멀수록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졸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소리가 왔을 때, 그 소리가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렸을 때 다시 깨어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야만 우리가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는 모두 깨어있는 것으로 보여요. 모두 다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또한 등불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미련한 5처녀는 온전히 깨어있지 못한 자였죠. 왜요? 그것을 온전히 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름에 충분한 여분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그 신랑이 왔을 때 그것을 온전히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대감보다는 어떤 이제 오랜 기다림의 기약에 지쳐 있어서 온전히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지쳐있는 마음만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그 신랑이 온다는 그런 기쁨보다는, 그런 감사와 소망보다는 내 상황, 너무나도 힘들고 이 어려운 상황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생활에서 외형적으로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교회 활동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이런 외형적인 것만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히 있을 때, 충만히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 지금 다 신앙생활 잘하고 멋진 친구들 같아요. 하지만 그런 위기의 순간, 어떤 시련의 순간이 왔을 때 분명히 여기서는 믿음이 있는 친구와 준비되지 못한 그런 친구들로 분명히 갈려지게 됩니다. 그것들을 봤을 때 이런 신랑이 오기 전에 어떤 위기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매여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날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 그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우리 마음에 정말로 기대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짧은 시간이라면, 단시간이라면 그것을 준비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어떤 기약을 넘어서 너무나도 오래 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힘든 일이 생긴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와 기대와 소망보다는 지금 상황에 얽매여서 너무 힘들다, 언제 오지? 정말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런 어떤 감사와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어떤 허무함으로,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나를 먼저 선택하여 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 그 사랑,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일련의 대가를 지불하여 주신 그 사랑,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자녀, 영원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감사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슬기로운 5처녀처럼 우리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의지해서 하여라라고 그런 말씀 많이 듣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성령이 하는데 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나의 길을,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겠지 라고 하는, 어쩌면 나에 대한 어떤 무책임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또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내가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주어진 것을 열심히 묵묵하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슬기로운 처녀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처녀인가? 겉으로는 다 등불을 준비한 것 같지만 그런 위기의 때가 오고 그런 신랑을 맞이할 때가 왔을 때 나는 온전히 그 기름을 잘 여분의 충분한 기름을 잘 준비하여서 신랑이 왔을 때 그것을 온전히 잘 맞이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잠깐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요? 라는 그런 조급한 마음, 그런 안이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더 주시기 원하시지만 그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10몇 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된다면 지금까지 내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또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신부로 맞이하여 주신 그런 것들을 감사하며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이 뭐 특별한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오늘만 그런 감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 한 주간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평생을 한번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비전벤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무엇입니까? 우리 상황들, 우리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부모님에게도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감사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상황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집에 있는 부모님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환경에서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의 소중한 존재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부르시고 우리가 받은 것들, 우리가 받았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감사의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